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복제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신구약 연결고리.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제품 멜기세덱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의하기는 참 막연하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복제품이었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보면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성경이 두 가운데서밖에 안 나오죠. 그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이제 110편에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딱 한 번 나타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브라함만이 멜기세덱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대로 멜기세덱은 첫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 사람 모습을 하고 딱 아브라함한테 한 번 나타났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복제품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에 뜻이 다 들어가 있죠. 멜기세덱. 멜기는 원래 멜렉이, 세덱은 제데크. 그러니까 멜렉 이름은 왕이란 뜻이죠. 이가 붙으면 마이, 나의. 그 제데크는 의란 뜻이고, 그 의의 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없는 분이죠. 이분이 대제사장이라면 첫째 제사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제사할 때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가는데 대제사장은 항상 두 번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를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의의 왕이 제사장이 되시면 자기 죄는 한 번만 드리면 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이 결국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강,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것은 에이로 동사입니다. 이거는 명사. 에이로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연결시킨다. 하나로 만드는 거, 연결시키는 겁니다. 에이로라면. 그러니까 에이로에서 나온 것이 에이레네라면 결국 뭘까요? 원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죠? 분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분리시킨 자고 에이레네는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분이고, 그래서 평강의 왕.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왕. 근데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 번역은 닮았다라는 번역이 있는데 복제됐다, 복사했다는 뜻입니다. 복제했다. 그것이 앞 호모이오라는 동사인데 그것에 앞 호모이 오메노스라는 것은 그의 그 수성형으로 돼서 복제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죠.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붙던 분인데 이 아브라함이 한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멜기세덱을 만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되시여 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11조가 마세르, 헬라어로는 11조가 데카토스, 10분의 1을 바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최초의 11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법이 11조가 나오기 전에 바로 11조가 아브라함에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바쳤을까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조를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바쳐요?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가 없어진 레위지파는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레위지파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칠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11조는 율법의 11조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11조는 창세기 14장에서 나온 것처럼 모르고 지나갔는데 자기 실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네. 그러니까 그걸 찬송해야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멜기세덱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깨닫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유래는 잊었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질문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은혜를 잊었는가 잊고 있는 게 생각났는가 이것이 문제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되 강제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게 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약속들을 받게 될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 받은 건 언제 받았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거기에 축복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얼마큼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 그러니까 여기 생식기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레위가 있었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가 이미 바쳤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멜기세덱에 바친 것이 되니까 멜기세덱과 인간 제사장은 아주 질적으로 타결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거로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죄를 안 졌지만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으로 말하면 아담의 허리에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해결받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 허리에 있던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바쳤듯이 우리도 아담과 더불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1조는 누구한테 바쳐야 될까요? 멜기세덱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죠? 근데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바치는 거.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디다 바칠까요? 예수님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예수님 몸을 남겨놨어. 그럼 이제 그게 진정 예수님 몸이라면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몸 모양새만 있지 몸이 아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50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30대 겉보기에는 50대처럼 보였으니까, 그죠? 그럼 네가 50도 못 됐을 텐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이삭을 바치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때 그 내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무리가 되리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몸이 그렇게 많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몸을 이루니까. 그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 하반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이 말은 어디서 틀립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난 다윗의 자손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그 단어는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피오스라는 단어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자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의도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굴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누굴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딱 한 사람 이삭을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족보상에 누굴까? 다윗의 아들이 18명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훨씬 많지만 그러면 거기서는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삭과 같은 분, 예수님은 솔로몬과 같은 분을 이제 쫙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란 누굴까요? 한 아내만을 취하는 남편, 신랑,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고 야곱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한 아내만을. 또 솔로몬은 누굴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 성전이 바로 예수님 몸이고 교회고 그걸 건축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두드러진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뭐가죠? 다른 복음서에서 찾기 힘든 거 단어 2개가 나와요. 신랑과 교회예요. 그죠? 교회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안 나오죠? 그 신랑이라는 단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신랑과 성전 건축자. 그래서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신랑과 성전 건축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8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10분의 1을 누가 받아요? 레위 지파가 받잖아요. 레위 지파는 죽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저는 사람이 받는 거야. 레위 지파는. 그러나 저기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 죽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7장 3절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생명이 끝이 없으니까 항상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항상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볼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고 너희도 항상 살겠다는 것은 너희들도 죽으면 내가 올 때 부활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대표적인 말씀이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말을 항상 살아있는 분 내가 멜기세덱이다 이런 말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나는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처럼 조금 살다가 죽고 계속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9절 보겠습니다. 10분의 1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나라 연합군을 쳐부시고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레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리에 허리 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바로 5절에 나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같이 그런 일을 했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무리 그 제사장으로서 그런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멜기세덱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럼 먹었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아담이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죠. 혼은 살았으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 죽었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모두 인간은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죽은 거죠. 영이.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 충분하다면 왜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계통의 제사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잘 제사를 드려도 1년이 지나고 이제 유대음력으로 7월 10일이 오면 대속주일날 그때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전년도에 드리는 거는 다 무효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것은 바로 그런 불완전한 제사, 불확실한 제사 그거는 없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효기간이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제사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멜기세덱 항상 살아있는 분, 제사장이 죽을 필요가 없는 분 그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어 본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한 번도 레위 지파인 적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실패하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 아닌 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죠?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렸는데 지금 레위 지파는 없어졌고 그러면 레위 지파 아닌 레위 지파가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그죠?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닮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나타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그 헬라어에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테로스. 이거와 또 하나 말은 뭐가 있죠? 알로스. 알로스하고 헤테로스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알로스를 다른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 말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텐데, 이 말은 원래 번역하면 나와 똑같은 번역이다. 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근데 성경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말은 있어요. 그게 그죠? 그것이 헤테로스입니다. 그죠? 헤테로스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씀이죠.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을만 주셨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려야 죄의 사함을 받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 이게 완전 희소식 아닙니까? 시편 110편 4절이죠.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올람이라는 단어 썼는데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한 시대 동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스 톤 아이오나. 그러니까 아이오나는 원형이 아이온. 이건 시대라는 뜻이에요. 에이지. 영어로 하면 에이지지. 시대. 톤은 대명사, 소유격. 그러니까 그 시대. 에이스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얼마 동안, 그 시대 동안, 그 한 시대 동안을 우리말 번역은 다 영원히 오늘 계속 앞으로 나오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시대 동안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과 같이 세워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죠. 그 한 시대 동안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언제 대제사장? 천년 왕국에서 대제사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천년왕국에 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영혼만 들어가면 그건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그죠?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여기서 전에 있던 계명, 그게 이제 율법이요. 구약성경, 구약에 나온 율법은 무익하니까 그거 피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지켜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때 성경은 율법책이거든요. 율법을 연구해서 그대로 지켜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천년왕국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발견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뤘는데 거기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영생 얻는 방법을 알고 있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시험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죠? 율법은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어떤 사람도 죄인을 의인 못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영생 얻을 길을 완전히 놓치는 거니까 율법사가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오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어요. 예계명, 율법 가지고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옛 계명은 다 폐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신법이 나오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건 평범한 그 진리예요. 그죠? 새로운 법이 나오면 이전 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그건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사람은 좌측 통행, 차량은 우측 통행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바뀌었잖아요. 모든 거 우측 통행이니까 지금 좌측 통행 한다면 이게 있어요. 거기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세 계명을 주셨으니 구법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법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하라는 것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건 더 불가능한 거예요. 세 계명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방법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계명은 성령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다, 성령 없는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계명,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약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무리 거울이 좋은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거울이 얼굴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누구한테 가는지 그걸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거기에 예수님께로 가는 비춰주는 대로 다한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되 레위지파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물론 우리말로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반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말은 아니겠죠. 우리말 표현이 내가,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의 계통을 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서로 뭐 경어를 쓰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우리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게 맹세하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다 맹세할 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맹세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뭐라고요? 맹세한 거니까 무조건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지파 그 사람들이 제사장 세울 때는 하나님이 맹세를 안 하셨어요. 언약을 안 하셨으니까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럼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셨으니까 이거는 모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보증이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것이
보증이 확실한 제사장의 일들인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한 시대 동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영원히 제사장. 바로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3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그걸 생각해 보죠. 이 물건을 샀을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떤가, 반품할 수 있나. 근데 가게가 조금 있다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사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 제사장이 살았을 때 어떤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하고 또 친해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계속 그런 걸 반복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면, 항상 똑같은 제사장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한 시대 동안, 1000년 동안 죽는 일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래서 오늘도 17절에 영원히 그 한 시대 동안, 또 여기 21절에도 영원히 한 시대 동안, 24절에도 영원히 한 시대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시대 동안 1000년 동안에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인데, 근데 지금도 하세요. 지금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에서, 그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뭐였죠? 우편이라는 것은 그 자리야. 전능하신 이의 자리가 바로 우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세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공중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시는데 우리와 더불어 우리들이 제사장들이 되니까.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들보다 높이 되신 자라. 여기도 하늘들보다 높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못 찾아서 못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 이동을 하셨어. 셋째 하늘로.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 물론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하늘들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늘들을 관통해서 뚫고 지나가 셋째 하늘까지 간 분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하늘들 내에서 고백을 잘하면 그러면 이제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신 그분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현장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어디 나왔죠? 여긴 기록이 안 됐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언자가 아니라 보혜사가 있으니 바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참 친절해요. 한 번 나왔었는데 또 나와. 그죠? 인간 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나서 백성의 죄를 제사 지낸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한 유월절 제사인데 그건 자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사가 아니야. 그럼 누구 제사겠어요? 우리 죄를 위한 제사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초림 때 와서 30대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결정체가 뭐죠? 6월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6월절을 완성하는 겁니다. 6월절을 완성하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수동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죠?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더라. 영혼이라고 번역되는데 그건 영이,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영과 혼은 붙어 있는 거니까 영이 가면 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몸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몸은 흙으로 가고 영과 혼은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그 전에 복선을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그 있잖아요.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뭘 깔아놓은 게 있어. 그 복선 깔아놓은 게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근데 18절에 보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바로 포도나무 난 걸 되는 순간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호는. 그런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기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신포도주를 주니까 안 먹었어. 왜냐면 내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3시간 동안 딱 하시고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6시간 있다가 오후 3시가 되셔갖고 다 이루어졌다 하십니다. 뭘 이루었다? 6월절. 내가 완전한 6월절 제물이 돼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그 죄사함을 이루었다. 그것을 거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기까지는 이 6월절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6월절을 이루어진 것은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 예수님 입에 대는 순간 6월절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도 영원히는 한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는 제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만 받으시면 이건 6월절 완전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몸이 따로따로 있는데 따로따로 헌신해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세요? 한 산제물로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산제물. 한 산제물은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은 그 어린 양만 받으셔. 근데 어린 양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제사니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거기에 영적 예배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에. 근데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코스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logical.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논리적인,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께 논리적인 합당한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몸을 만들어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몸을 이루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인데, 우리는 막 기도로 힘을 들이나 뭐 물질로 드리나 시간으로 드리나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 예물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생각으로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죠. 그러나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한 생각으로 통일돼서 예수님 같은 냄새를 피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향 맡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한 제물 되는 그거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축달되고 훈련되는 과정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제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서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의 몸인 어린 양의 제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